예,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특별히 최고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일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 또 20대 돼서 나왔지만은 또 초역에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서 좀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영천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 밀양 나오면은 또 한 번 더 보고 싶고 끝까지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천 나오면은 또 보고 싶고 왜 거기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목사님도 그쪽 지역에서 자랐는데 좌우간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영천 지역에 하버민인가 하여튼 그쪽에 다만 노인 한 80대 될 거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라와서 내가 유심히 보는 가운데 뭐를 느끼는가 하면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수술을 하기가 자기 말로는 더 불편하다 그래요. 그 할머니는 계속 방 안에 그냥 진짜 안방노인이라. 밖에 외출도 못 하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농사 다지고 할아버지가 밥 짓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인제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막 진짜 아무 불평 없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귀한 일이다.' 그런 짜증하면 안 돼요. 그 할머니가 "이 방 춥다. 국물 좀 대 주라." 하길래 아무 말 안 하고요. 그 나뭇가지 시골은 군불 뗀답니까. 우리 집에는 보일러만 올리면은 따시지만은 가서 버려 그 시골에서 불 떼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요. 그 불 때다가 그 장작해 가 숯불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돼지고기 구워 가지고 할머니 또 해 주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노년의 두 부분이 참 이상적으로 좀 행복한 모습이다. 이런 걸 보면서 저 마음속에 '저 할아버지 만날 수 있으면 보금 전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할머니 불편한 몸을 그 할아버지가 자기도 그 연세가 많은데 케하고 소 달구지에다가 나무 싣고 와서 장작나무로 많이 해놔 놓고 뭐 얼마나 할아버지가 부지런하고 두 분 다 인물도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한 모습이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부부 간의 사이가 좋다 안 좋다 그거를 떠나서 저는 지금 막 가면 갈수록 따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불신자들한테 하나 해도 안 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가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 봐라.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자기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니까. 그다음에요. 예수님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약하는데 예자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많이 우리 전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이 세상살이에 급급하겠어 또 영육 간에 우리가 갈등 갈급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갈급함과 갈등을 완전히 해답을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 다 무너지고 비참해지 창피스럽고 잘 될 때는 괜찮은데 한때 어느 국회 그 뭡니까 뭐 야당 여당 뭐 당 아십니까?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더 서울 위에 보니까 큰 터널에 사는데 연탄 떼고 사는데 시험지 기르고 얼굴을 보기 맞더라고요 암흑것이. 그 당 대표 하시던 분이요. 국회의원 하려고 다 온 재산 자식 재산까지 다 끌어여 가지고 국회의원 돼 가지고 당대표까지 했지만 알거지, 알거지. 두 분이.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물론 뭐 거지 돼도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요 성공한 것 같지만은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경대로라고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난다 그렇습니다.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비를 안 내, 비가 안 내리는데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예수 제일 잘 믿어요. 제가 볼 때는요 막 어쨌든 간에 막 좀 걱정스럽습니다. 막 한국 사람은 막 뭘 해도지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부진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지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한국이 세계 복음화할 준비를 계속하고 그 자리매김을 하고 그 축복의 줄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항상 저 마음에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죄를 낳는다. 이 세상살이 그렇습니다. 전부 뉴스 내용 그렇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그 인격이 거기서 나타난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소리고 잘못 걷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 좋은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욕심이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복음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그냥 내 육신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 준비하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오늘 정말로 목마른 우리 인생의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봅시다. 오늘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나라 말 같으면 좀 속된 말로 개 같은 더러운 동네다. 그 뭡니까? 미국에는 뭐 무슨 지역입니까? 그 뭐 할렐 뭐 무슨 그쪽 동네로 사람이 안 가요, 안 가요. 그거는 전부 마약 동네고 막 도둑질하고 살인 막 완전히 범죄. 지금 사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제천한 거예요. 저 더러운 동네 그 불러가면 돼.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왔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저 갈릴리로 복음 전하러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질러서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구나. 다음 주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신다면 그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가요. 사마리아 쪽으로 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직경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또 수가성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했지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세상 것들로 참 만족이 없는 여인입니다. 왜? 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내 남편 창피스라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네 남편이 사실은 5명이죠.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남자 5명이나 바깥이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내 이게 창피스러운 일을 저분이 어떻게 알지? 그때 이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메시아 앞으로 오면은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여인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지만은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산다, 중국에 산다, 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 가면은 전 불교 갑니다.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을 삼으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 기르는 시간이 아닌데도 물 기르러 간 여인입니다. 창피스러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 쉽잖아요. 에이 저 여자 저거 김서방하고 살더만 또 최서방하고 살더만 또 이번에 또뭐 이서방 그 정도 시골 그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그 여인은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이 제가 생각입니다 지금. 남이 우물에 물 길러 가는 시간을 눈을 피해서 여인이 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안 가고 벌써 그렇게 될 줄 알고 예수님이 소가성에 가신 것입니다. 남한테 요고도 묻고 창피스럽고 기생인데도 라합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다윗이 할머니가 된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뭐 내가 뭐 남편이 어떻고 있고 없고 관계없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부생활 잘하고 행복하면 좋지요. 그걸 떠나서 돈 잘 벌고 부진하고 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술을 못 끊는데요, 뭐 담배를 못 끊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노름도 조금 하는데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관계없이 은혜 받으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내가 성질이 급하다. 저도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많이 하나님 눌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전도회비 열리면은 제가 감당이 안 돼. 그런데요, 대한민국 특별히 경상도 사람이 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그러신다마는 좌우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예입니다. 그게 그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자, 그리스도를 그냥 말씀 잘 전하는 선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얼마나 복된 예인지 모릅니다. 25절에 오늘 우리 다 못 읽으신다마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하니까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십니까? 오늘 성경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복받은 여인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내가 어디 가면 메시아를 만날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자기는 그냥 우물에 물 길러 갔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났습니다. 저는 3대째 4대째 우리 손자까지 하면 5대째 예수 믿는데 어쩌다가 보니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누가 전도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자 등록하자 그런 거 없어요. 인도하고 인도 전도 상은 받아본 일이 있어도 내가 남한테 끌려가서 교회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최 장로님은 유아시를 받으시죠? 예? 유아시를 받으죠.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아시를 못 받은 사람은 복 못 받았나 그 말은 아니고 유아세례 받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란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볼 때는요. 오늘 그 말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저 동기 중에 우리 기존 교단에 다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중에도 특별히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기숙사 같이 자다가 보면요. 자다가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자기만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 믿음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알고 보니 그때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조금 기숙사 같이 잠을 자는데 한 번씩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제 옆에 자는데요. 하고 감지는 거예요. 전기 고문당하나 싶어가 떡 껴보면요. 잠꼬대 하나. 그걸 내가 최 전도사님 밤에 감지는데 강 전도사님 이해하십시오. 내 가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이러더라고. 시달리구나.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님 되고
나중에 귀신 잘 쫓아내는 훌륭한 목사님 되신다마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된 게 얼마나 복된 게 아닙니까? 이 복을 우리 런터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 우리 런터는 진짜 감사해야 돼. 내가 뭐 웬만한 거는 뭐 글을 잘 안 올리는데 우리 세민이가 군에 가 가지고 제가 군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여기 어깨 붙이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지도가이라고 말이거든. 이 훈련소수 뭐 저런 거 붙였는데 싶어 갖고 저 자세히 볼게래 한 사람 저쪽에 볼게래 분대장, 소대장 같더라고. 거리에 희미한데. 근데 세민이가 소대장인가 이렇게 생각. 아마 위에서 물론 교도관들이 보통 저 교관들이 그걸 하거든요. 세민이가 뭐 특별히 뭐 키가 크고 뭐 이물 그거보다는 눈빛이 다른가 봐. 아마 쫙 보고는 거기다 기독교 신자들을 잘 세우거든요, 소대장 같은. 야, 훈련소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 가진 자는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넘넘하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대건이는 또 뭐 뭡니까 뭐 그 저 군종 그러면은 교회 일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틀림없이 잘 됩니다.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는 혈통과 종교적으로는 혼혈 유대인으로서 아수르 왕이 열 지파 포로로 한 후에 그곳에 이주시키 그 식민들의 그 후손들이고 그 혼혈족이지요. 그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과 혼합시켜버린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마리아 인들과 순수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같이 가장 큰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인, 그 말은 좀 천대하는 그런 말입니다. 수가라는 것도 사마리아라 하면 경상남도 이런 말이고 수가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산이다 뭐 김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방 도 안에 수가성 그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의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세겜 땅입니다. 야곱이 즉 은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어떤 성경은 은돈이라 그러고 어떤 돈은 금돈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상당한 돈을 주고 사서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두었고 요셉의 자손들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상종, 교제, 소통하면은 유대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도 이거 완전히 꼴통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동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고. 왜냐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직접 본인이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불쌍한 무명한 한 여인에게 찾아가신 그리스도, 힘없고 소외되고 남한테 이렇게 조롱받는 그런 여인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우리 벚꽃 성탄이 다가옵니다마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가서 5장 2절을 놓치 뿌린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의 애칭으로 에브라다. 우리 두시라는 것이 두시라는 말이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동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두시리요. 온천장 가면 오시게 그러죠. 오시게 시장. 그 지금 오시게는 구역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동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 같은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시골에 태어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지거든요. 십리길 여기서 뭐 가보면 저 노포동 정도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로 한 동네죠. 옆에. 옆에 그렇게 한 4km 떨어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그랬지요.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날 줄 기다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딘가. 그럼 왕궁에 태어나고 왕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는 보면은 요셉의 아들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건 또 성탄 때 말씀드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끝입니다.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끝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돈이 많이 없는데, 몸이 아픈데, 여러분들 너무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요, 딱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요셉의 예를 듭니다만,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어버린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노예는요, 주인이 죽여버려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발길로 차고 두들기 패고 뭐 죽여버려도 주인한테 죄가 없다니까요. 왜?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노예 요셉을 보디발이 죽여버려도 아무 죄가 없어요.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기 끝입니다. 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결과가 요셉이 형통했다. 얼마만큼 형통이 됐냐? 요셉만 형통한 게 되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돼버려. 나 때문에 남산동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생명운동 복음운동 일어나서 우리 모든 내 지인들이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딱 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끝났고 하자. 내 문제, 아이고 우리 가정에 내 갈등, 내 스스로 갈등, 내 안에 이래 막 고민거리, 오늘 완전히 끝내버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임마누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 아직까지 몸이 아픈데요, 병원에 가니까 약도 없다는데요, 내 이래 아프다가 죽는 겁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몸이 아파봤고 저도 몸이 100%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염려 근심에 빠져버리면 의술적으로도 더 집에,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암이요 하면 아이고 내가 암에, 그때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내 통계적으로 다 읽어봤어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암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었나 살아도 살리십니다.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참 가족이 뭐 아이들 다 떠나 있고 집사람 한 사람인데 감사한 게 많아요. 솔직히 몇 년 전에는 자기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 밥숟갈 2숟갈만큼도 밥을 못 먹었어요. 진짜. 아, 이 사람이 저 큰일이다 싶어요. 저는 막 내 상식으로는 밥을 잘 먹었건 요즘은 거의 다 저만큼 먹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 있죠. 신랑을 잘 만났고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 진짜요, 이 하나님 은혜 안 못 받으면요, 먹은 자신 드신 밥도 소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심 걱정하면요 소화가 안 됩니다.
안 올 병도 옵니다. 항상 기뻐라. 복음 누려야 기뻐하게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다음날에 기도가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짜장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기도 안 되지. 기쁨 없지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는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 속에서 24시 나의 24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도 복음을 누리고 내 남편도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됩니다. 돈 많고 빚이 없고 잘 살고 성공했다. 뭐가 성공인데 복음 없이 성공은 바벨탑입니다. 무너집니다. 나는 많은 가정들을 봤어요. 복음 없이 돈 많으니까요. 남편 외대버리 바람 피웠나? 니거나 내거나 부인도 차나 사가 돌아다니. 돈 많으니까 나 그런 가정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행복이 정말로 물질입니까?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없어도 어렵지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끔따끔 하나님 기도하라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 겸손해 주라. 겸손한 자 찾도다 못이요 들으세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저도 갈등 많아요. 전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 어찌 다른 거예요? 아까워서 안 주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갚을 수 없는 빚, 내가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 오늘 우리는 응답 속에서 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셨는 생수가 어디십니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생수.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 생명수 강이 4개 흘렀어요. 천국 가면은 다른 거 없어요. 황금길에 생명수, 생명의 과일이 있고 에덴 동산처럼 12가지 있고 그 다음에 12가지는 온갖 먹어도 배탈 안 나고 농약 안 친 유기농 정도가 아니고 강인데 그냥 마시도 오염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정수기 물보다 더 좋고 좋은 완벽한 생수가 천국에는 흐르고 지금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는데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영혼 속에 만족을 느끼면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스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스물을 말하고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란 말은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고하실 것이요 그가 이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지금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냥 지나가실 때인데 일부러 물 먹고 싶다 해가지고 목마르다 해가지고 내게 물 달라 한 이 쇼를 예수님이 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술에서 마약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건 더 심각한 문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마치 바닷물 아니면 또 탄산 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적 생수와 영적인 생수를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다 이 물이 필요하다 겁니다. 구원의 보편성과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는데 관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생수를 마시면 끝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영적 기갈 갈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고백은 최고의 성숙된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솟아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궁무진함을 말합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생수의 흥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늘 갈증 없이 생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며 또 그 한 물 길러 다니는 수고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요구에 채우려고 하는 이 여인을 보시 급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돈벌이 잘 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옛날에 저 시골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압니다마는 그 여인이 얼굴이 새카맣고 뭐 좀 이게 얼굴이 그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흉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토끼 그 잡아먹고 나면 껍데기 벗겨놓으면 그거 주스다가 그 모아놓고 이제 그 갖다 공장에 대주고 자전거를 타는데 그 한쪽 다리 소아마비니까 이상하게 타요. 뭐 한쪽 다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못한다. 그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그 돈이 되십니까? 그 집이 그 사는데요. 집에 들어가면요. 바로 들어가서 나올 때 바로 못 돌아옵니다. 집이 낮아가지고. 제가 엉덩이를 먼저 내고 그 집 방문에서 뒤로 발을 내고 그래 나왔습니다. 한 번은 신방하고 이러고 뭐 어디 갔다 오는데 성도를 갔다 오는데 막 거의 서로 동네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 그 우리 마을이시니까 들어오라고. 고구마를 삶아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분은 항상 얼굴에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요. 뭐 거짓말같이. 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는지.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다면 자고 함께 이제는 복음 전하고 그 주일학교 교사 제일 열심히 잘했던 그분이요. 동네 사람이 저분이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 항상 기쁨이 넘쳐. 부인이요. 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다. 복음만 가지니까 쉽게 말해서 기어들어가지고 기어서 나오는 땅마지기 한 평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자기는 남의 집에 밥 매주고 그 품삯 받아서 먹고 살고 남편은 그것도 못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토끼 그 뭐 껍데기 그런 거 주스다가 돈 조금 해가 그걸 먹고 사는 그런 가정에만 그 마을에서는 얼굴을 보면 최고 행복한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돈 있다 없다 아이고 교회 헌금할 돈이 없는데 교회 못 가겠다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면 좋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오라 그 말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단 성질 급한 사람 오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단 욕심 많은 사람 오지 마라. 그런 말이 기록 안 되십니다. 따르다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거 제가 바른 성경에 좀 번역이 잘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바른 성경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도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밑에 악보 있기 때문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십니다. 우리 함께 그 글이 좀 작지만은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라. 주여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큰 부잣집의 아들이 자기 통장에 잔고가 없어 내 신세가 와는데 두 다리 뻗고 울면 그 바보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전부 재산이 무남 동남 외동 아들 자기 앞으로 상속이 다 올 건데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큰 부자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따라서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이다. 몇 사람하고 눈도장 좀 찍읍시다. 나는 하지. 나는 시작.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합니까? 동서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누립시다. 호주머니 하고 돈이 없거나 뭐 통장이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고 도는 인생이요. 돈은 돈 닦고 돌이요. 하나님 다 때가 되면 채워줍디다. 저도 가난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서를 기다리십니다.